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들이 말씀을 해도 듣지. 여기서 다시라는 것은 앞에 내용을 다시. 예수님은 두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또 다시 말. 이것은 이 땅에서 온 목적과 저 하늘에,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서로 죽이고 서로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려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리아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하고 33년 6개월 동안 이 육신의 세계에서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내가 가리니 완성하시고 이제 어디로? 하늘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 승천부터는 그리스도로 사는, 부활은 그리스도로서 다시 지금 여기 예수님이 가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이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은 우리의 마천잖아요. 마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두 배 장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저 하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이제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너희 죄 가운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예수님을 보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리들도 참 선지자나 그리스도로 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보고.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귀신왕 바알세불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봤고, 또 50도 안 됐는데 지극히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러한 예수로 봤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지혜가 자기들의 율법이 더 앞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왜 그러냐면 사람의 개념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항상 현재 너희가 믿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믿고 있냐, 현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사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이 무슨 이방인의 여인의 어린아이의 상태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인의 이방인의 어린아이는 성전 안에는 있지만은 그들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성전 마당만 밟.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예수는 만나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 율법으로 서로 율법에 자기들 스스로 재판장에 대해서 죽이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예수님이 신령한 세계로 예수님의 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를 해결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자라 그것을 굳게 믿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가는데, 지금 이 바리새파의 모습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면 결국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돌비의 최종 목적지는 돌무덤. 그 돌무덤에서 부활의 영광을 얻은, 우리의 죄에 부활의 영광을 얻은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저가 자결하라는 거야.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유대인들, 앞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중심이잖아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며 회당에서 긴 옷을 입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365가지는 하지 마라, 248가지는 하라, 장로들의 유전 39조 234개항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올무에 놨던, 얽매였던,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가르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앞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나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의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저가 자결을 하는가.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아니,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 유다에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 원래는 첫 번째 아들이 장자인데 서모 비라와 루벤이 동침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에서 받지 못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들과의 그러한 할례를 통해서 그 세겜 족속들의 남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장자가 되지 못했고, 유다, 네 번째는 유다를 통해서 영적 장자인 유다가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한 나라, 한 지파의 이름도 있고 한 나라의, 원래는 남쪽 유다 나라로 됐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자기들이 말하는 유대인, 아직 자기들이 그 영적 장자라는 것을 자기들이 자랑하는 사람. 그러나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요셉도,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장자를 통해서 저주라고 말씀하셨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이 신약에서 어떤 개념이냐, 장자와 돌아온 탕자, 차자,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의 장자는 자기가 아버지의 모든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그 차자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이면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이면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에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목적하고,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 땅을 통해, 이 땅에 주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자결하려는가?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숫자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훨씬 많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기 숫자를 보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에 숫자를 봅니다. 어? 숫자가 많으면 다윗도 인구조사를 잘못해서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징계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숫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바룩이라는 선지자 외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선지자의 길은 보이는 모습은 외롭고 힘든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오늘날 교회에서 절대 숫자의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고 혹시 거짓 선지자가 아닐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그 모습, 예수님이 자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결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자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구속자를 보지 못하면 그것이 자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무덤 죽음에서 그때 당시에 육체에 부활한다는 것은 그 이집트, 애굽이나 바벨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다 육체의 부활을 다 그들이 다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들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고 있지만은 그들이 육체의 부활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육체로서 사망 권세 가운데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부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으로 우리 속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께서 가라사대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만왕의 왕으로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물,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의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죄의 결과물에서 너희는 죄에서 났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죄가 전가됐고 죄를 통해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목적이 그러한 아래에서 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일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주관으로 그것을 뿌리치고 너희 삶이 이 땅에 떨어지는 그 삶과 목적이다. 그러나 나는 위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 위에서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 하늘 궁창 하늘 궁창에 영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신의 형상과 신의 모습 신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자. 이 아래에서 난 것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분명히 없어진다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속에 새 사람, 새 창조를 해주신 그 제3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것을 이루는 삶.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래에서 나고 나는 위에서 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왜 이 세상에 속했다고 예수님 말하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자기들이 율법에서 말한 바, 율법에서 말한 바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했는데 왔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자기 부족한 것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 자기 모습. 율법에 자기들이 제사장을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들면서 자기들의 죄를 전가했죠. 근데 또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게 그거예요. 변화된 모습.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왜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했는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을 율법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너희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인정하라. 사람의 부족한,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거, 광야에 나가서 너희 삶이 광야에서 너희 삶이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전갈 가운데서 뱀 가운데서 너희 생명이 살 거냐? 임시의 생명,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죄가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예수님을 보고 밝히 증,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할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밝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예수님은 위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할 때 위에서 소리가 나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돌비를 가지고 너희가 그 율법으로 돌무덤까지 그 바위에 판 무덤 너희의 삶은 거기서 율법의 삶은 율법으로 시작해 율법에서 돌무덤에서 끝나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다. 그 율법에서 우리를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반석 우리를 살리는 반석.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죽지 예수님이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죄의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참 선지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참 선지자고 그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또 듣고 지금 너희들이 악한 모습, 죄된 모습 이것을 영원한 해결할 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것을 말해줘.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들이 이 기본권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본권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예수로서 계실 때는 이 기본구원의 그런 시작과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이 가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보여줬을 때는 기본권으로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고 이제 보여준 과정을 지나서 무리와 제자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도의 과정은 보여주지 않아도 성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마음속에 성자 삼고 너희와 항상 너희와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성화 구원 기본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통해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화 구원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